할렐루야! 네. 한번 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목소리와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안내를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좌우 옆에 그냥 반갑게 좀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 못 받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신동기 목사고 사실은 신빈 간사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 보신 우리 회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 닮았죠? 네, 어디 가든지 딱 알아보시더라고요. 아까 전에 이제 서장님을 제가 만나뵀는데 닮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또 한번 저희 큰 누나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참 많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6번, 이렇게 7번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많은 수련회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또 수련회에 참석하고 했을 때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고 또 기억에 남는 수련회가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자,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은혜가 있고 가장 좋은 수련회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맞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참석하는 예배와 내가 참석하는 수련회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자 이곳의 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고 가셔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누군가 권면 때문에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계셔야 이 1박 2일 시간이 은혜가 있고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곳에 못 와서 은혜를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서 언제든 참여하면 은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가 메말라 있던 분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곳에 오시니 기도가 다시금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데 마음이 열리지 않았던 분들도 이곳에서 찬양하는 가운데 내 마음 닫혀있던 것들이 열려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진실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네, 여러분 이번 주제가 참 울림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정말 이 주제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요 에스겔 3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로 범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바벨론의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다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들이 살던 가옥도 다 불타게 되고 나라는 완전히 지금 폐허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또 돌아갈 수 있는 곳도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다. 또 포로가 됐습니다. 남겨진 자들은 다 버림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캄캄한 절망만 그들의 눈앞에 놓여 있었던 거죠. 이 같은 비참한 상황 중에 하나님이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데려다가 한 골짜기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는데 보여진 광경이 참혹했습니다. 골짜기 지명 보두에 뼈가 가득해져 있던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온통 뼈구덩이로 가득했던 거예요. 이들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이 뼈들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데요. 이 자막이 보이십니까?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보이지 않아서
안 넘어왔으면 안 넘어왔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함께 따라오셔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지금 이 뼈의 상태,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매우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최고의 수준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0.1%의 수분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메말라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회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가 없고요. 완전히 바짝 말라 끝난 상태, 이게 바로 마른 뼈의 상태였던 겁니다. 근데 이 뼈가 무엇을 상징하고 가리키는지 11절에 기록하는데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 표현하는 단어도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어 버렸다. 이들이 이미 그들이 사용한 표현 속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살면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밥을 먹어도 소망 있는 모습으로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시고 오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소망 있는 얼굴로 밥을 드셨습니까? 반찬 이게 뭐야? 아이 뭐야 이게 내가 소야 풀떼기밖에 없어. 혹시 이렇게 식사하고 오신 분은 없으시겠죠? 매일 한 주먹씩 약을 먹어야 하더라도 여러분 소망 있는 사람은요 그 약을 기쁨으로 먹어야 됩니다. 사는 것에 소망이 없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오늘 말씀의 표현과 같이 마른 뼈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현 상태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고 마음이 끌리는 것은 이 11절 말씀의 이 메시지가 마치 오늘 나의 모습인 듯하고 또 나에게 들려지는 것 같고 또 나의 모습이 느껴지는 듯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거죠. 제가 성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서 이미 결론이 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삶의 현실들이 마른 뼈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소망 없는 말씀들을 하실 때가 있어요. 뼈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는 근심의 일들이 그 대화 속에서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보기만 해도 속이 터지는 남편 때문에 마음앓이 하고 누굴 닮았는지 미래가 걱정되는 자식들 때문에 계속 고민이 많은 거예요. 직장에서 꼰대와 같은 상사 때문에 마음에 마른 뼈가 되고 눈치 없는 후임 때문에 속이 터지고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마음 안 맞는 사람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참 받았던 은혜들이 한순간에 다 까먹게 되는 일들 수도 없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장의 잔고는 자꾸 말라들어가고 다른 집 애들은 치킨 한 마리 가지고 잘 나눠 먹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치킨을 1인 1당을 해야 되는지 아이고 너무 고민 아닙니까? 여러분 피자가 몇 조각입니까? 몇 조각이에요? 8조각입니다. 근데 우리 집 애들이 피자를 4조각으로 먹어요. 2장을 하나로 엮쳐서 4조각을 먹는 거예요. 답이 없죠. 계획되는 일들마다 틀어지고 또 꼬여지고 또 어긋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을 간신히 살아냈지만 내일의 삶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한 발 내딛는 것조차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겔도 분명히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이 그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뼈 무더기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가 살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썩은 냄새조차 나지 않아요. 가능성이라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마른 뼈무더기 상태에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뭐냐면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보시고도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안 됩니다. 옆에 있는 뼈 하나 가져다가 바스락 부러뜨리면서 이거 보이시냐고
완전히 바짝 말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벌레도 살기를 포기한 뼈부덕입니다. 여기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쩌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이 질문인데 그럴싸한 말로 살짝 피해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에스겔의 믿음이 담겨있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신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참 기막힌 대답 아닙니까? 참 기막힌 대답이에요. 하나님이 이 대답 들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흐뭇해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질문을 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조건 이거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흐뭇하게 해드리는 대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우리에게 요청하실 때는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믿음의 요구를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이삭을 잡게 하신 게 아니었죠. 이미 수풀에 걸린 순양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은 이미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소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가 가진 먹을 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준비를 다 끝내놓으신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사명을 주실 때는 네가 그거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 내가 책임질 일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에 참여만 해라. 내가 일할 테니까 너는 믿음만 가지고 시작해라.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제가 21살 때에 운전면허라는 것을 처음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땄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차를 쉽게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자녀가 운전면허 땄다고 야, 너 운전면허 땄으니까 이 차 앞으로 마음껏 몰아봐라 할 부모님 계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다 못하실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를 운전 연수를 해주시는데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보다 옆에서 연수받다가 제 영혼이 방전되는 게 더 빠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과 운전을 배우는 건 절대로 가족에게 배우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혼났는지 영혼이 정말 탈탈 털릴 정도로 운전하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마음에 깊은 정말 내상을 입고서 나는 진짜 운전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군입대를 앞두고서요, 휴학을 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하루는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지 마셔야 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해도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들아, 아버지 차 놓고 가셨다, 우리 시골 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시골 가자는 건 알겠는데 아버지가 차를 놓고 가셨다는 말씀은 왜 하신 걸까? 참고로 저희 어머니 운전 못합니다. 저도 운전을 못합니다. 초보 운전자인 저에게 운전을 해서 가자라는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골짜기의 뼈는 아주 마르기라도 했지 제 운전면허증은 아직 마르기도 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운전해서 시골 가자는 말씀은 거의 저에게는 이 뼈가 내리 살겠느냐 이 정도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때는 제 믿음이 부족해하고 어머니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좀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웃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될 때는 대답을 하지 않고 웃는 게 좋은 대답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진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야, 사고 날고 걱정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전하냐? 저희 어머니 멋있죠? 전혀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운전만 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앉아 계시거든요. 아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와 닿아서 지금까지 기억하고 삽니다. 그 순간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멋있는 건 멋있는 거고 운전은 운전 아닙니까? 아직 연수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초보 운전이 어떻게 시골을 갑니까? 저희 집 고향이 충남 홍성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 사람 그때 당시에 뭐였냐면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우에서 나온 에스페로라는 스틱 자동차가 있었어요. 당시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초보가 여러분 스틱을 잡고 연수도 없이 무작정 고속도로를 달리는 건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천국 입소가 훨씬 빠르겠더라고요. 저는 군대 갈 마음은 준비되어 있었는데 천국에 들어갈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차에 타는 순간 제가 핸들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했을까요? 제가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엄마의 마음을 빨리 바꿔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조선에 가장 고집세계로 유명한 세 개의 성씨가 있습니다. 뭐죠? 안씨, 최씨, 강씨. 저희 어머니가 강씨거든요. 여러분이 강씨, 안씨, 최씨가 계시면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아들 2명과 딸 3을 키워낸 대장부 같은 저희 어머니가 제가 말한다고 그것에 밀릴 분이 아니었습니다. 고향이 홍성인데 지도책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엄마와 아들이 말도 안 되는 위대한 모험이 아니라 위험한 모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듣고 난리가 나셨죠. 막 10분마다 막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냐?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하냐? 넌 길은 잘 들어섰냐? 계속 이렇게 전화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능숙한 운전자라면 제가 그때 서울 구로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홍성까지 2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근데 무려 4시간이 걸렸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요. 역주행까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보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역주행도 역주행인지 몰라요. 그냥 가면 내 길이 되는 거예요. 스틱 차량은요 올라가다가 언덕 올라가면 한 번씩 무조건 서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운전하니까 언덕에 올라갈 때마다 자꾸 차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스틱은 멈췄다고 올라가나 보다. 그 다음에 무한하게 올라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앞뒤 차가 제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격이 넓게 제가 편안하게 운전을 해서 시골에 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편했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마음 편했습니다. 왜냐면 사고가 나도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 책임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 아닙니까? 너희 말을 실족시 않게 하시겠다고 시편 120편에 너무 소명하게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자,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났습니다. 제가 안 났으면 왜 말씀드리겠습니까? 홍성시장에 도착했는데 제가 초보인지라 전면 주차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너무 바짝 붙여서 옆에 있던 트럭으로 뒷 모서리에 저희 그 사랑스러운 에스페로 옆구리가 신나게 긁혔습니다. 제 인생 첫 번째 사고를 만나게 된 거예요. 다행히 트럭 기사분이 이해해 주셔서 잘 넘어가는데 근데 제 마음이 하나도 죄송합니다 쫄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은 제가 했지만 누가 책임진다고 하셨어요? 누가요? 어머니가 책임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강 권사님이 다 책임지면 됩니다. 그날 집에 와가고요 우리 강 권사님은 저희 신장로님에게 어마어마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저와 함께. 그래도 여러분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는 자라는 말씀 속에 이 에스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책임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면 그 일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7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섬기는 모든 교회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에스겔의 흐뭇한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마른 뼈를 살리시기 위한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기 위해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4반 하반 4절 하반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무엇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이라 하면 누구의 말을 듣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누구의 말을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의사의 말을 제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의사가 시키는 대로 처방해 준 대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만 병이 낫습니다. 마른 뼈 앞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면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고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천지 창조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이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혼돈과 공허예요. 생명체라고는 작은 미생물조차 없었던 완전하게 혼돈과 공허의 상태, 완전 마른 뼈의 상태였던 거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리게 된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궁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가 만들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각종 새와 짐승과 물고기와 식물이 조화롭게 채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스릴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오직 말씀으로 완벽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권능 있는 말씀이, 그 전능자의 말씀이 바짝 마른 뼈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를 끝내시고 소망과 생명으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소망을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을 명령하셨습니다. 4절 보이십니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에게 선포가 된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 얼마나 기막힌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설명보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서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내가 또 우리 그 뼈에 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없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의 눈앞에 기막힌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고 물기 하나 없고 벌레들조차 살기를 포기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달그락달그락 부딪혀 소리가 나면서 뼈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의 자리를 찾아서 들어맞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가죽과 피부가 덮여지는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망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곳은, 말씀이 임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간에 일상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도 상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여러분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요, 성벽 재건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수문학 광장에 무려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번쩍 든 다음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잠자던 영, 그들의 죽은 영들이 깨어나고 살아나게 돼서 그들이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아멘! 아멘!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주고 깨닫게 됐을 때 그들이 모두 다 땅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만 명이 되는 사람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외쳤을 때 그곳의 분위기가 어땠을지.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땅 앞에 엎드려서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고 이방 사람들과 맺고 있던 모든 관계들을 다 절유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면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련을 통하여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진을 가끔 보실 때가 있을 겁니다. 단단하고 큰 바위 사이에 꽃이 핀 것을 보실 때가 있죠. 그 돌에 페인 홈에 아주 작은 조그만 생명을 가진 흙이 남겨 있으면 그 안에 바람에 날려온 씨앗이 그곳에 심겨지게 되고 거기에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굳어져 있고 아무리 바짝 말라버린 메마른 마른 뼈 같은 인생에도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생명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매일마다 아무리 노력하고 시도해도 안 되는 정말 내 삶이 메마른 뼈와 같은 삶의 상황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에게 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 그건 차지의 문제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힘줄이 붙게 되는 겁니다. 세포가 살아나게 되고 살이 차오르고 가죽이 덮여서 진짜 회복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것은 잘 먹고 잘 쉰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진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개개인이 어떤 일들이 있으실 때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 앞을 가까이 볼 수 없는 그 일 앞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굳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곧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굳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내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서 말씀만 되어낸 것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8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마른 뼈를 다시 살릴 때에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생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생기가 좀 보십니까?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율동하는 모습 보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아빠 미소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앞에 찬양팀들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이 아이들만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들만 보는 모습은 그냥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이 경찰서 교회가 얼마나 가족적인지 이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저희 큰누나 찬양했잖아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은혜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기 올라오기 전에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그 아름뼈 안에 그들이 일어나서 세워지게 됐지만 그들 안에 생기가 없었던 거예요. 9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이 죽음을 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전 성경에는 사망당한 자라고 기록하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겉은 멀쩡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고 두 다리로 걸어다니나 그 안에 영혼이 없고 수없이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그 말 속에 생명이 없는 말만 내뱉는 삶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마다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며 살고 매일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지만 내가 어떤 말들을 할 때 생명이 있는 말보다 생명이 없는 죽은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비난과 험담의 말들, 사람을 살리는 말보다 사람을 죽이는 말들, 살리는 행실보다 죽이는 행실에 그런 생산자로 내가 어쩌면 죽음을 당한 자, 사망당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일까요? 생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기입니다. 혹시 자막에 생기라고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생기란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숨 얘기합니다. 숨이라는 것은 호흡이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냥 그건 흙더미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리 예쁘게 만든 조화라 할지라도 그 안에 향기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낸 생산품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사람과 똑같이 만든 마네킹이라 하더라도 그 마네킹에 수백만 원짜리 옷을 입혀놓고 눈깔만한 다이아몬드를 목에 걸어줘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내 안에, 지금 너희 안에 생기가 있느냐?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숨소리가 느껴지고 들려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의 후 하고 불어주시는 숨소리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아멘. 생기가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납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일어납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굳게 섭니다. 익숙함에 굳어져 있고 묻어져 있던 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생기, 숨이 들어오게 되면 모든 조직, 모든 기능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짝 말라 비틀어져 있던 내 심령이 다시금 일어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일어서면 다시 걷고 또 다시 걷게 되면 다시 뛸 수가 있는 전혀 다른 존재, 그리고 결국은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열매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황무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게 되면 장미가 피게 되는 거예요. 큰 군대의 DNA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까?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과 하나님의 호흡과 하나님의 영이 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생기란 무엇이겠습니까?
14절 말씀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따라합시다. 생기는 성령입니다. 한 번 더요. 생기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금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얼마나 면목 없었겠습니까? 배신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옆구리와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있었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1절에 기록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가졌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는 그 제자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다시금 숨을 불어넣어 성령을 주신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에게 하나씩 불이 임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게 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씩 불이 다 임했어요. 여러분 각자 머리 위에 불이 하나씩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번에 하나님의 영이 다 임하셔서 한 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여 점화될 수도 있겠으나 저는 묵상하면 이런 깨달음이 들어요. 분명히 그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에게 먼저 불이 임했을 것이다. 여러분 불이라는 것이 발화점이 한 번에 빵 터져서 확 붙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아니면 어딘가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그 불이 번지게 되는 겁니다. 120명에 모였던 분명히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도 누구 한 명에게 먼저 불이 임했을 것이고 그 불이 옆 사람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게 되니까 그 불이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었겠죠. 그리고 그곳에 결국 삽시간에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성령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수련회가 하나님의 생기가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후하고 불어주실 때 여러분 그 숨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숨을 있는 그대로 빨아들이셔서 여러분 안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마른 뼈 무더기 같은 시간을 보낼 때 쩍쩍 갈라진 메마른 심령과 같이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이번 수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 충만함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모든 상황, 모든 현실 속에서 할렐루야를 외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하시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 한 번 더 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마른 뼈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 그 풀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셨으니 1박 2일 동안 여러분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기도하시는 시간 되십시오. 그러면 메마른 뼈와 같은 나의 심령이 다시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그 새롭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내가 살아나고 내가 새롭게 되면 내 일터가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고 새롭게 됩니다. 내가 새롭게 살아나게 되면 경찰 보고마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 말씀을 충만하게 받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다시금 살아나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고 여러분의 속한 모든 일터와 경찰 보고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